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그늘과 계곡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큰 소리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그 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물 없이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하는 황하 문명, 인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모두 강을 끼고 발달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인간의 삶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더운 날에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하면 탈진하고 쓰러집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더운 물을 식혀서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나오는 과일들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더울 때 이런 것을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잘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 물에서는 그 물이 많다고 거기에 빠져 익사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사람을 살리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서 이 물에 들어가면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더 자유롭고 에너지를 더 흡수하고 기분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에너지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물에 발을 담그기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강 주변에 식목나무가 있습니다. 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제 딸이 아프리카 적도 근처 나라에서 봉사할 때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겨울이 없고 1년 내내 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야자나 바나나나 망고 등이 당도가 높아서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먹는 거하고 맛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든 것이지 천국을 어찌 그런 곳에 비교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변에 있는 나무는 열매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무성한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수원 보호지역에 가보면 얼마나 공기가 맑고 주변 환경이 좋고 또 수질이 깨끗합니까? 선해 친목회로 갔던 양산에 있는 법기 수원지를 보아도 그렇고 저 팔룡산에 있는 저수지를 보아도 그렇죠. 사도 요한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맑고 깨끗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런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물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산골짜기에서 빗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고 계곡을 지나 바다로 가는 피조 세계의 물과는 다릅니다.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보좌 앞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수의 강물은 천국에서 중앙대로로 흐릅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대로로 흐르기 때문에 영어로 보나 한글로 보나 나무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 효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신전에 비하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초라한 죄수의 사형 틀에 불과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을 전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시각으로 천국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도계인들에게 말했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합리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좀 영적이고 천사, 하나님 영 다 인정하지만은 사도계인은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하는 사람이고 현직에 진출해서 고위 관리를 차지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참 우리는 합리적이다. 하나님을 섬겨도 이성적으로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성적인 어떤 논리에 맞는 어떤 질문 하나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수치를 당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다. 천국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마치 천사들과 같다. 사도계인들이 질문하기를 거기서 형사 취수법으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를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하는데 7 남자가 다 그랬는데 그러면 천국 가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날도 유대 땅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흘린 한 사람의 피가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있지? 한 사람의 피가. 그러나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모든 행실을 다 아시고 심판하실까?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간들도 조그마한 칩에 엄청난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런 기가, 테라 같은 조그만 USB나 그런 칩이나 저장 장치에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영상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옛날도 테이프 있죠. 비닐 테이프나 기타 저장 장치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그 돌리면 다시 그 사람 음성이 나오죠. 수많은 정보를 작은 칩에 저장해서 재생합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 그 행동 그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도 이 정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제한하신 것은 우리를 배려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라 하면서 그 두려움과 권위와 위엄과 능력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놀라서 다 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인의 몸에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낮고 천한 사람들과 사귀시며 사신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은 무능하다.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인간을 왜 우리가 믿노?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이방 신전보다 더 크게 얼마든지 정말 존재하지 않고 그냥 우상 미신인 그 이방 신전 크게 짓잖아요. 없으니까 더 크게 하는 겁니다. 그 크게 얼마든지 짓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오랫동안 휘장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스스로 우리 눈높이에 맞춘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오해하고 작은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죠. 생명수의 강은 천국의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 수량은 풍부하고
그 수질은 맑고 깨끗하고 그 효능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장차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좋겠다 라고만 생각하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장차 들어갈 천국과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지금 이 땅에서는 죄악이 있지만 그곳에는 죄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태는 육의 몸으로 있지만 그곳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장차 천국에서만 왕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AD 나누는 이것도 Before Christ고 AD는 Anno Domini 합니다. 우리 주님의 해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Not yet와 already 양면성이 있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already. 그러나 온전한 그런 천국은 not yet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Anno Domini 우리 주님의 다스리시는 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신 생명수 강물과 그 생명나무와 그 잎사귀들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치유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나귀 특별로 수많은 적군을 무찌렀습니다. 1000명을 죽였습니다. 말이 1000명이지. 여러분 사람 아니라 개 한 마리도 뭐 동물 애호가 비난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개 한 마리도 그렇게 쉽게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한 명도 아니고 1000명을 적군을 무찌른다는 것은 그 당시 무기도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그런 시대에 그것은 엄청나게 힘이 들고 정말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일이죠. 1000명을 죽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삼손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적군 때문이 아니라 적은 무찔렀지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은 엔하코레입니다. 여러분 콜 아죠? 콜택시 부른다는 거예요. 엔하코레 부르짖은 자의 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영혼이 가랄 때 삼손처럼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스토리, 생명을 얻었다는 스토리, 갈해서 죽을 영혼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수로 소생함을 얻었다는 그런 스토리, 그런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강물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만국을 살리는 잎사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갈하고 피곤할 때 생명수 흐르는 강변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명수 흐르는 강변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